사는 것이 때로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고요. 또 때로는 이게 허구가 아닌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진실입니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1950년대 말 미국 디트로이트에 입실렌티 정신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세 분의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본명은 자기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사회심리학 교수였던 이제 밀턴 로키치 교수라는 저명한 심리학자에게 들렸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 많은데 왜 저 사람들은 자기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그렇게 고집을 하는가? 그래서 정신병원의 허락을 받고 그들에게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 사람을 각자의 방에서 한 방으로 모으고요. 또 그리고 그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 때로는 이 로키치 교수가 아주 강하게 당신들은 예수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과연 회복이 되어서 사회로 복귀를 했을까요? 아쉽게도 2년 동안 무진장 애를 썼는데요, 이분들은 끝까지 자기가 예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라고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본명으로 부르지 못하고 예수 1, 예수 2, 예수 3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예수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복지과를 병원 안에 찾아가 가지고 내가 구세주 메시아 예수인데 내가 이런 고난을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병원에서 내가 나갈 방법이 없느냐고 그렇게 상담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이 예수라는 사실을 전혀 눈꼽만큼도 그렇게 그 예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는 예수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키치 교수가 나중에 이 사실을 전부 다 이제 책으로 남겼습니다. 책 제목이 입실렌티의 새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실렌티의 새 그리스도.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이 배경이 돼서 뭐가 심리학적인 용어가 나왔나 하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메시아 뭐가 나올까요? 컴플렉스.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얘기입니다. 이 로키치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입실렌티의 세 사람만이 아니라 정도의 차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누구나 신이 되기를 원한다. 그 세 사람은 정도가 심해가지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지, 사실은 사람들이 전부 다 무의식 속에서는 전부 다 신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특히 현대인들은 불가능한데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컴플렉스의 큰 특징이 뭐냐면 안 되는 일인데 그거 인정하고 수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지, 누구나 다 자기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추방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마치 그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로키치 교수가 갈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만 좀 더 나가서 우리 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을 기저에 깔고 있다고 하면 진짜 신앙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평생 동안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자칭 타칭 우리가 인정을 받고 뭐 그렇게 하는데 과연 신앙함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존재 인식이 다릅니다. 자기 존재 인식,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자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아 정체성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먼저 제가 성경 전체로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아파르 민 하 아담마라고 해서요, 흙에서 나온 티끌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징적으로. 근데 그 아파르민 아다마라고 하는 그 흙에서 나온 티끌 같은 존재를 누가 끌어올리시죠? 하나님이 끌어올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뭐가 되었다고 합니까? 생명, 그죠? 네페시 하야. 하야는 존재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존재로 산다는 거예요. 진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됨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는다는 것은 늘 창조주를 의식하면서 하나님, 나는 누가 뭐 대단하다고 해도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자, 더 나가서 두 번째로는 청지기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펫이 하야 존재한다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는 다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것을 잠깐 맡은 뭐라고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도, 오늘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했지만 내게 주신 달란트,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한날의 시간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하는 것들이 분명히 인식이 되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내 인생이 청지기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계수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평가하시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가 종말론적인 존재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현대인들은요, 이거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를 잘 보세요. 왜 영적인 방종이 생기느냐? 다 그런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방종이 거기에서 다 생기는 것이죠. 또 더 나가서는 아주 아직과 고집 속에 사는 이유가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결산할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탁 목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 앞에 서야 되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다 얘기했어요. 물론 여기서 심판대란 말은 배마라는 말인데요, 심판대가 아닙니다. 경주장에서 각축을 벌이는 경주자들이 자기들의 그 열심을 따라서 그에 따라서 시상을 받는 자리, 바로 그게 배마. 그래서 심판대라기보다는 시상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선악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악을 얘기할 때는 헬라어로 카키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악이라는 것은요, 파울로스란 말인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도의 삶이 뭘까요? 과연 성도의 삶이 뭘까요?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는 것을 알고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성찰하고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내 몸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한번 열심을 부려보는 것, 믿음으로 정말 충성해 보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성도의 삶이란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마음속에 크나 적으나
메시아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인정하기를 어려워해요.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일들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가?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그게 제외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김선태 목사도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또 더 나가서 언젠가는 결산할 날이 있기 때문에 내 한계를 수긍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을요,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산다고 잡을 하면요, 의외로 나는 내 생각 속에 그렇지 않은데 현실적으로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참된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내가 잘 보면요, 정작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던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엘리야의 모습에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전혀 그것을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김 목사가 또 오늘 이상한 얘기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요, 엘리야에게 분명히 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길을 치달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그 길을 치달아 내려가지만 그 길을 하나님이 제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냥 살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중단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 피조물입니다. 나 청직이네요. 맡겨주신 것 언젠가는 내게 결산할 날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그거 받아들일게요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느냐, 명예와 권세를 가졌느냐, 그것으로 내 인생이 찬탄의 대상이 되고 뭐 대단한 사람들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서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것들을 전부 받아들이는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이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엘리야에게 있는 메시아 컴플렉스가 뭔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엘리야가 가진, 이 믿음 좋은 엘리야가 가진 메시아 컴플렉스가 뭘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냥 한 가지 결론을 내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 혼자 남았다. 자신 혼자 남았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과도한 책임감이라는 모습으로 메시아 컴플렉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정말 여러분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첫째, 하나님은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는 과도한 책임감 말고요, 내 인생에도 주관자, 주권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번쯤 이제 반복해서 설교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아도 머릿속에 환하게 그려지실 것 같아요.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브엘세바까지 내려와서 자기 스스로 하루를 이제 기어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무릎이 꺾여져서 나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내가 내 형편이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제가 지난주 해석해 드렸죠. 이건 평소에 엘리야는 나는 그래도 조상들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처럼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과업을 받았는데 비록 그들은 전부 다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이름 없는 나를 부르셨을 때, 무명의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이 역사적인 과업을 나를 통해 성취하시기를 원한다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뭡니까? 역으로 나 혼자 남았다는, 그게 안 되니 나 혼자 남았다고 하는 과도한 그 책임감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강한 의식을 가지고 엘리야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을 만드시고 그것을 성취하는 분도 누구라고 하셨죠? 여호와라고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간과하고 그 하나님을 도가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야 된다는 그 어떤 철저한 그런 아집들 고집들, 그게 바로 메시아 컴플렉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은요,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사실은 갈멜산 정상에 있을 때 엘리야의 믿음의 고백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한 장만 앞으로 가보십시오.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우리는 진지한 교회죠. 말씀 앞에. 그러니까 잘 따라 보십시오.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얘기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으나.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갈멜산 정상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홀로 단신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은 맞아요. 근데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은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 앞으로 한번 눈을 옮겨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내 대신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몇 명을요? 도합 100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50명씩 불 속에 숨기라고 해서 지금 100명의 선지자가 지금 이 깜깜한 흑암 같은 이런 시대 속에 아직도 있다고 분명히 엘리야에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근데 갈멜산 정상에서 있는 이 엘리야는 나만 홀로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 정상에서 지금 홀로 발가세라 선지자들과 서 있기 때문에 숨어있는 그들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마음도 있겠죠. 또 더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런 찌질한 모습 말고 이렇게 좀 당당하게 서 있는 내가 이 역사의 무대에서, 역사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일은 나만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의식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뭡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엘리야는 대단한 믿음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지만 나만 홀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그 과도한 책임감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몇 년 예수 믿으셨습니까? 이 마포교회라는 여러분의 친정과 같고 가족과 같고 고향과 같은 이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믿어 오시면 믿어 오실수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권자,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부터, 이 목사님 저부터 오히려 믿으면 믿을수록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성실하게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돌아보니 내 인생의 발자취에 주권자이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길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내 인생에 주권자가 있다, 주관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신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해서 지금까지 한 30년 목회 현장에 언저리에 이렇게 맴돌았습니다. 근데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몇몇 군데만 평안하면요, 전체가 다 평안해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이건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어디냐면요, 주방이요. 주방. 어디라고요? 주방입니다. 주방은 여러분 서열이 굉장합니다. 그냥 바로 들어와 가지고 칼 못 잡습니다. 도마 잡으면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 밑에 설거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했던 교회가 규모가 상당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식자재 창고와 여러 가지 도구를 도는 창고가 상당히 규모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먼저 이제 그 일을 하시던 권사님이 늘 이렇게 키를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또 교회 형편에 따라서, 연한에 따라서 이제 그 일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에게 이제 키를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키가 인수인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뒤에 그 일을 맡으신 권사님이 이걸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몰라 잠잠하고 너무너무 어려워하셨어요. 키를 받아가지고 넘겼는데요, 뭐 그것으로 끝난 것만은 아니에요. 처음 맡으니까 뭐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눈으로 또 자신도 봉사를 했으니까 잘 하시지만 때로는 처음 맡으면 조금 미숙하거든요. 서툴어요. 근데 표현으로 하자면 그 권사님이 이제 도끼 눈을 뜨시고 후임 권사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드시면 그래,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뭐 이런 이제 느낌들. 근데 사람요,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하는 일이지 이게 특별한 일은 아니거든요. 교회 일은 다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맡기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 후임 권사님이 조금 익숙해지시니까 잘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 그래서 그때 교회에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우, 그때 그 권사님이 지금 그 권사님 맞아? 뭐 이런 얘기들.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사람들이 당황하는 일들이 생긴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익숙하면요, 오래 하다 보면 그게 나 자신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오래 하고 반복해서 하고 내가 익숙해지면요, 그게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그 의식이 무의식화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전부 다 그게 툭 하고 붉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내려놓기가 참 어려워요. 내려놓음이란 우리가 책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에 책이 나온 게 뭐죠? 더 내려놓음이란 책이 나왔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엘리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이 먹게 하세요. 하나님 마시게 해서 힘을 얻어서 며칠이죠? 40주야간을 어디로 가라? 호렙산. 제가 나중에 호렙산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호렙산으로 가라 해서 여하튼 40일을 걸어갔는데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탁월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자, 14절 한번 가보세요. 자, 오늘 봉독한 말씀 아닌데
자, 먼저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자, 한번 보십시오. 그 아래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가 유별하다고요?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오직 누구만 남았다고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해결 안 됐죠. 자, 그 다음에 14절 한거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또 뭐라고 하죠?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또 뭐라고 하죠? 오직 나만 남았건을 얘기합니다. 지도가죠. 이게 인간의 고집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아집이에요. 믿음 가진 자 안에 보여지는 불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같은데 진짜 충성이 아닌 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1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겨뒀다고요? 7,000명 남겨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몇 명 남겨뒀다고 했습니까? 100명 남겨뒀다 얘기를 했더니 이 엘리야가 못 알아먹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내가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하니까, 야, 너 말고도 7,000명이 더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나만이라는 의식에서 하나님 이면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만이라는 의식에서 하나님 일하면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걱정 붙들어 매라, 걱정 붙들어 매라. 돌들로도 누굴 만드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 혼자 도맡아서 너가 다 한다고 오해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내 일은 내가 하는 것이야. 이 일을 만들고 이 일을 성취하는 것은 나이지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믿음,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의 주권자,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에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오늘 우리 자신이 주권자인 하나님, 주관자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아가 두 번째, 하나님은 한계를 수용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세요. 뭘 수용하라고요? 한계를 수용하라. 무슨 말이냐?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한 것이 한계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한계라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이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14절 한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정도 다 되면 등이라도 두드려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또 뭐라고 하죠? 오직 나만 남았건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요, 제 입장에는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 이 연말이 되면 이 목사들이 제일 긴장하는 것이, 일하시던 분이, 사역하시던 분들이, 봉사하시던 분들이 아이고 내년에 내려놓을게요 하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들려오면요, 권면하라고 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너 나와 함께 했지, 너 조금만 생각해봐. 전에 내가 너 힘들 때 기적으로 이적으로 어마어마한 일들로 내가 너를 도와줬잖아. 다시 한번 내가 너를 도와줄게, 힘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자,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게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누구를 대신하라고요? 너를 대신하라. 너를 대신하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무대에서 너 혼자 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너에게 준 한계는 그 다음 사람이 분명히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엘리야야, 엘리사를 세워서 이 값을 완성하는 것이지, 내가 너에게 준 그 값이라고 해서 그걸 끝까지 너가 한다는 것,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어가면 갈수록 우리 속사람 속에 중심의 진실로 갖추어져가는 믿음이 뭘까요? 진짜 그 믿음이 뭘까요? 바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모습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다고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한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꼭 좀 내 인생에서 이것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해봤는데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사람들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좀 섭섭한 마음도 있어요. 억울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 무릎을 탁 치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이것 다 내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손해보지 않으시죠. 그러니 내가 이것 아멘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란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잖아요. 예를 들면 모세, 120년 자기 인생의 과업이 있습니다.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갖 고생 다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산 위에 올라오라고 하고는 그 모세와 단독으로 들어가야 되는 땅을 다, 광활한 땅을 다 보여주셨어요. 기대가 있었겠죠. 소망이 있었겠죠. 천북력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120세가 됐는데 눈도 헤어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너 들어가지 못한다 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아멘합니다. 아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내 한계이죠. 내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시종인 여호수아를 세워서 말씀을 이루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해요. 그래서 거기에 모세가 모세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사들이 오늘날, 왜 수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순간에 망가집니까? 여러분,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뭐라고 처방합니까? 나는 뭘 했다고요? 심었고, 아볼로는 뭘 했다고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뿌렸으니 거둬야 됩니다. 뿌렸으니 내가 거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뿌리는 사람 따로 있고 물 주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거 섭섭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한계를 수용하고 깨끗하게 인정하고 아멘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맺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제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서울에 여기 천호동에서 갔더니 제가 전임지에 교인들의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가지 않습니다. 후임자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지난주에 제자가 둘이 와서 이제 결혼식 있다고 꼭 와달라고 해서 몰래 갔습니다. 몰래, 시간을 좀 넉넉하게. 근데 들켰습니다. 들켜가지고 막 성도들이 막 그 로비에 막 모여들어가지고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보니까 막 눈물을 흘리세요. 그래 뭐 다른 분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분들 얘기 속에는 반가움도 있지만요, 섭섭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우리를 버려두고 가셨습니까? 미안하죠. 근데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라고 하신 것만큼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유별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인생의 주관자 있다는 걸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한결한 것을 수긍할 때에 그게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 함께 이 길을 갑시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라고 한 그 일을 하였다 함으로 말미암아 착하고 뭐라고 하시죠? 충성된 종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